여러분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소리를 듣는 기관인 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기능을 통해서 소리를 구별하고 그 의미를 전달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여러 소리가 동시에 들리죠. 사람의 말소리, 자동차의 소리, 자연의 소리.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필요한 소리를 골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는 소리의 높낮이, 주파수죠. 그리고 크기, 방향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소리가 각각 다르게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강도도 각각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를 구분해서 우리는 소리의 방향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급 기능의 기관을 달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기관은, 귀의 기관은 소리를 증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작은 진동도 이해하고 듣기 위해서 소리가 여기에 진동이 여기 귀에 들어가면은 그 증폭하는 기관들이 활동을 해서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는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온 소리는 뇌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인지 음악인지 위험을 알리는 소리인지 의미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를 통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적 청취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리를 골라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귀에서 듣는 소리를 다 듣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 정보를 자동으로 걸러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귀가 안 들리는 농아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열병을 앓면서 청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세상에서 살다가 와우라고 이제 듣게 하는 기관을 이제 해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굉장히 비싼 장비인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웠다. 뭐냐면 안 들어도 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시끄러웠냐 했더니 시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제 소리에 집중한 것은 여러분의 귀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불편하냐 그랬더니 안 들리니까 자기는 집중력이 남들보다 배나 더 뛰어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모든 소리를 다 듣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우리는 집중력이라는 제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시선님, 숙제했니? 대답을 안 해요. 분명히 반문은 열려 있어요. 사람의 존재는 느껴져요. 근데 내 자식이 거기 있어. 그래서 시선니, 숙제는 했니? 뭐래도 조용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야, 안 들려! 씻었냐고! 그러면은 세상 억울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안 들렸어요. 진짜 안 들렸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기능이 있다는 거죠. 필요 없는 정보를 걸러내는 기능이 작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거실에서 아내와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출한데 라면 한 젓가락 할까? 분명히 방문은 닫혀 있는데 조용히 얘기했는데 저 멀리 방에서 나도! 라는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안 들린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깊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듣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쉐마의 번역입니다. 쉐마, 샤마, 듣다,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가리키는 낱말로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가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샤마입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뜻하는 다른 낱말이 있던가 할 정도로 이 샤마라는 단어는 청각과 관련 없이 순종과 관련된 낱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샤마의 의미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을 꼽자면 열왕기상 3장 9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한 얘기죠?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뭘 해줄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샤마, 듣다의 샤마입니다. 귀로 들은 내용을 잘 분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즉 솔로몬은 백성이 말하는 온갖 상황을 잘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까지 다 묶어서 샤마,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샤마를 순종으로 번역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에서 청종하다, 듣고 따르다, 순종하다 모두 샤마의 번역입니다. 이렇듯 우리말로 번역된 구약성경 개역 개정판을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61번 나오는데 그중 7개를 제외한 54개가 모두 듣다, 샤마의 번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이라고 하면 먼저 행동을 떠올립니다. 지시를 실행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순종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잘 듣는 것, 경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행동해도 잘못 들은 상태에서의 순종은 결국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말 안 듣는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한 행동은 이 아이가 안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우리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말을 잘 안 들어라는 말은 들은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 잘 안 듣는 아이에게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아이, 부모에게 대항하는 아이, 악한 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듣는 아이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말을 천천히라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는 아이들은 비록 행동이 서툴러도 이미 순종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서도 몇몇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면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순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단순히 빠른 행동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하는 순종은 내 열심일 뿐이지만 잘 듣고 하는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를 묻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잘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잘 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살고 있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말 잘했으면 좋겠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원고료 없이 그냥 잘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분처럼 저렇게 말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원고를 쓰고 올라와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잘 알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기독교 방송국에 같이 이제 녹화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녹화 중간에 PD 한 명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뭘 부탁을 하냐면은 중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후원해 달라고. 영상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뭐 후원해 주십시오. 그런 이제 그 영상을 하나 찍어 달라고 준비하게 되면은 저희가 기다렸다가 찍겠습니다라고 하는데 5초 뒤에 가만히 있다가 준비됐어요. 그분 이러거든요. 완전히 준비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찍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랑 이제 찍었어요. 30초 동안 무슨 옷구슬이 또르르 걸러가듯이 딱 하고 원테이크로 끝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쳤어요. 저도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저도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나 봐요. 읽는 것도 잘 안 돼요. 네. 말을 하면 조사 다 들리고요. 네. 조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이제 글렀나 보다. 말 잘하기는 글렀나 보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잘 듣는 사람. 이거는 내가 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잘 듣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은 이 정도만 하면 된 것 같아요. 좀 버벅대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귀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설계하셔서 불필요한 버벅거림은 알아서 다 치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벅거린다라는 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표정을 보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냉철한 우리 아내는 버벅거린다고 그렇게 예배만 끝나면은 아니 연습 좀 하고 올라가. 왜 이렇게 버벅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버벅대나요? 아니죠. 귀의 기능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한.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어쩌면 요즘에 더 필요한 능력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이러니하게 듣는 사람은 사라지는 거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 많은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기보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에 저 말을 해야지, 저 말 끝나면은 내가 이 말을 해야지라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듣고 있지만 실제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이라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합니다. 이 특징 중에 하나로 말을 참기 어려운 상태를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말이 많은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ADHD를 가진 사람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조금 있다가 말해야지 하는 억제하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거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들어야 하는 상황에도 계속 말하려고 하고 이미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는데 아까 내가 못한 말이 있으면은 다시 그 주제를 끌어와서 내가 아까 못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은 대화의 흐름을 돌려버리고 분위기도 돌려버리고 대화를 주도를 해서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진하는 스타일형이라는 거죠. 왜요? 본인 얘기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남 얘기하는 것 같나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만 말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처를 한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할게를 계속하면서 말을 이어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말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외향성이나 사교성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ADHD가 있는 내향성 사람은 말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외향성으로 보는데 뭐 MBTI 검사를 하면은 막 극I, 극내향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부끄러워서 나서기 싫은데 이 자제력이 없는 거죠. 뇌는 계속 얘기해야 하니까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향은 내향성인데 겉보기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주변에도 MBTI 검사하면 I인데 딱 보이면은 보는 것은 완전히 극E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과잉 행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정신과 의사가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남는데 그 정신과 전문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대화할 때 딱 두 가지밖에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하나는 내가 말할 타이밍을 재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이야기할 때 듣는 모습으로 하지만 그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가 말 끝나면 내가 이 말 할 거야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극적으로 상관없이 대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하면 안 듣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기절초풍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고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또 못 참는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요즘 성인 ADHD가 많이 언급이 되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더 자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뭐냐? 스마트폰, 짧은 영상. 여러분 쇼폼, 릴스, 쇼츠 보는 거 나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빠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끝내는 것, 빠른 반응을 원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를 즉각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거는 어린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뇌가 다 발달이 안 됐는데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에 노출이 되면 사실 이런 과잉 행동이 다 일어날 수가,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극단적으로 한 아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유치원 때 굉장히 재밌는 아이였어요. 어떤 아이였냐면 꼭 잘난 체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배운 거 있으면 잘난 척하는 아이들. 귀여웠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 오징어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글쎄, 오징어가 유치원에서 오징어가 영어로 뭔지 배웠거든요. 스퀴드예요. 그래.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은 뭘까요? 그래, 뭐야? 영어로 스퀴드 게임이라고 해요. 하루 종일 있었던 거를 뭐를 먹었고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했고 내가 오늘 뭐를 배웠고 그거를 다 얘기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야, 너 괜찮구나. 너 배움이 즐겁구나. 똘똘하구나. 그런데 엄청난 큰 실수를 아빠가 했습니다. 뭐냐면은 유치원 졸업 선물로 최신식 갤럭시 S 모델을 사준 거예요. 엄청 자랑한 거예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얘기해서 너 이거 하루에 30분만 해. 그랬더니 제가 하루에 30분만 이거를 쓸게요. 더 안 쓸게요. 2년이 지났어요. 지금 2학년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절제 그런 거는 아이들에게 절제를 기대하는 건 어렵죠. 이 아이의 가장 큰 태양은 ADHD를 보이는데 가장 큰 현상,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언어의 퇴화가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 딱 보면요,
말을 안 하고 이래요. 저를 보면 이래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 언어 능력은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하고 이상한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라던가 의태어, 의성어를 중심으로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 혹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휴대폰을 주고 우리의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혹시 이것도 귀의 기능으로 제끼는 건 아니겠죠? 네? 왜 이 얘기를 제가 설교 중에 하냐면 우리 교회 대부분 30대, 40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연령대별로 두 번째로 많은 연령이 10대입니다. 10대 이하까지 치면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10대 이하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청소년들 바보로 살고 싶으면 계속 봐요. 왜? 여러분들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환경 속에서 생각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고 말부터 먼저 튀어나온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지 마라, 쇼폰 보지 마라고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그것이 따라옵니다. ADHD가 따라와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는 중간에 끊고 내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점점 더 빨리 앞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반복을 합니다. 상담을 해봐도 그래요.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똑같은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방금 한 달 전에 이야기했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들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이 약해진 이유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갈등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중심에는 늘 듣지 않음이 있습니다. 관계는 반드시 들음 가운데 세워집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겉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부와의 관계 속에 보십시오. 갈등이 깊어질수록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서로 듣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자기 말만 합니다. 상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일 터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들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 이건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계속 말하는데 자녀는 듣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부모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같은 집에 살 뿐이지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은 멀어져 버리죠. 직장은 마찬가지입니다. 팀워크가 무너지는 이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듣지 않아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내 사정은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는 없고, 말씀은 듣지만 움직임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 순간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책망하며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열심히 사랑하라라는 감정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과 순종을 따로 생각을 해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듣고 싶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랑하면은 들으려고 하고, 들은 사람은 그 말에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전 존재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듣는다라는 것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삶에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결단까지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힘을 다하여 듣는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연결되는 듣기입니다. 듣는 것을 실천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삶 속에서 그 들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몸으로 움직이는 경청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듣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뜻으로 결단하며 힘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결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행동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듣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귀에 들린 오늘 말씀 어떠셨나요? 은혜가 됐나요? 도전이 됐나요? 맞다고 고개가 끄덕이십니까? 오늘 설교 어때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뭐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해봐야 되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맞다고 고개가 끄덕여졌다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신앙은 감동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면 삶으로 들음을 완성하십시오. 들은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들은 말씀을 단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생명의 삶 시편을 묵상하고 있죠. 묵상해서 끝내지 말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입을 열어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여러분 소리 높여서 즐겁게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자리에 그저 참석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단 하나로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듣고도 미루었던 삶, 듣고도 흘려보냈던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듣는 순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 가운데 단 하나라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실천하게 하시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